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어둡고 혹독했던 시절 꺼져가던 한국 불교의 등불을 다시 밝힌 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500년간 이어진 억불 정책의 그늘과 일제강점기라는 거센 풍파 속에서 한국 불교가 뿌리째 흔들리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나 꺼져가던 선불교의 불씨를 되살리고 한국 불교의 새로운 새벽을 연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경허성우. 속세와 성스러움의 경계를 넘나들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행과 파격으로 가르침을 전했던 위대한 선승이자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길 기원하며 저희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저희에겐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근현대 한국 불교의 초석을 놓은 경허 큰 스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허 스님은 1846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의왕 청계사로 출가하여 개허 스님을 은사로 모셨습니다. 비록 환경은 고달팠지만 어린 경허는 지치거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나무하고 물을 기르며 묵묵히 은사 스님을 모셨습니다. 그의 총명함은 일찍부터 드러났습니다. 14살 때 절에 머물던 한 선비에게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재능이 비상하여 뒷날 반드시 큰 그릇이 되어 모든 사람을 제도할 것이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은사 스님의 소개로 당대 최고의 학문 도량이던 동학사 강원에 들어간 경허는 만화보선 스님 밑에서 경학을 공부하며 그 재능을 만개시킵니다. 얼마나 뛰어났던지 불과 23살의 나이에 동학사 강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강사의 자리에 오르며 교학의 대가로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승으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운명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어느 여름날 환속하여 거사로 살고 계시던 은사 스님을 뵙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한 마을에 들어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마을은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생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멀쩡히 서 있는 사람도 쓰러져 죽어나가는 판에 어떤 사람이기에 이 죽음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단 말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경허 스님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죽음.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 없었던 그 절대적인 실존의 문제. 학문으로 쌓아 올린 모든 지식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동학사로 돌아온 그는 가르치던 제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는 듯한 서원을 세웁니다. 금생에 차라리 바보가 될지언정 더 이상 문자에 구속되지 않고 진정한 도를 찾아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겠다. 그날 이후 경허 스님의 치열한 구도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는 세상과 통하는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그를 멀리했고 잠이 오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턱 밑에 칼을 세워두어 졸면 칼에 찔리도록 하는 처절한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 화두와 씨름하던 어느 날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환하게 열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훗날 그때의 심경을 100,000가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이치가 당장에 얼음 녹듯이 기와 깨지듯이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 친형인 태어 스님이 주지로 있던 서산 천장암으로 거처를 옮긴 그는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방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사도 대소변도 모두 방 안에서 해결하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씻지 않아 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이가 들끓었으며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화두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1년 그의 나이 36되던 해 그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그 경지를 오도송으로 읊었습니다. 문득 콧구멍 없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 삼천 대천 세계가 모두 내 집일세. 6월 연암산 아랫길에 들사람 한가로이 태평가를 부르네. 이후 20여 년간 경허스님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의 수덕사, 개심사, 법주사 등을 돌며 꺼져가던 한국 선불교의 불꽃을 다시 지폈습니다. 그의 가르침 아래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몸을 낮추고 있던 조선불교는 그로 인해 다시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행과 파격적인 일화들이 탄생합니다. 어느 날 제자인 만공 스님과 함께 탁발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무거운 곡식 자루를 맨 만공 스님이 다리가 아프고 짐이 무거워 더는 못 가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경허 스님은 그럼 저 마을에 가서 쉬자며 그를 이끌었습니다. 마을 어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허 스님은 다짜고짜 그 여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물동이를 깨뜨렸고 그 소리에 마을 남자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저 중놈 잡아라 소리치며 쫓아왔습니다. 만공 스님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겨우 남자들을 따돌리고 숨을 헐떡이며 앞을 보니 경허 스님은 태연하게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만공 스님이 억울함과 분노에 차서 따지자 경허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찌 아직도 다리가 아프더냐? 그 바랑이 아직도 무겁더냐? 그 순간 만공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짐은 어깨의 곡식 자루가 아니라 힘들고 아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이었음을. 또 한 번은 절에 모시고 있던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특별 법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신도들이 모인 법상 위에서 경허 스님은 주장자를 한번 내려친 뒤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의 어머니조차 내 아들이 실성을 했구나 라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스님은 다시 옷을 주워 입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적 어머니는 제 몸을 벗겨 씻기시고 귀엽다 예쁘다 만지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늙고 저는 장성했지만 자식의 몸은 변함이 없건을 어찌하여 오늘은 망측하다 하십니까? 부모 자식 간의 마음도 이처럼 변하거늘 하물며 남남인 부부, 친구, 이웃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이 변덕스럽고 간사한 마음을 닦지 않으면 사람은 독사가 되고 늑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 마음의 본질을 꿰뚫는 충격적인 법문이었습니다. 경허 스님의 가르침은 연민과 자비에 있어서도 경계가 없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이 추운 어느 겨울밤 한 여인이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여인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여인과 한 방에서 지내며 누구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큰 스님이 여인을 방에 들였다는 사실에 분노한 대중 수백 명이 몰려와 스님을 절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마침내 스님이 문을 열고 나오자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따라 나왔습니다.
웅성거리는 대중 앞에서 여인은 천천히 얼굴을 가린 보자기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얼굴과 몸은 곳곳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떨어져 나간 끔찍한 모습의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천대하던 그 여인을 경어 스님은 열흘 넘게 자신의 방에서 보살폈던 것입니다. 썩은 몸을 직접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며 얼어 죽지 않도록 품어준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대중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스님은 2년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호련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의 평온한 마음 앞에서는 맹독을 품은 독사조차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여름밤 만공 스님이 스님의 방에 들어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스님의 배 위에서 거대한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공이 소리치자 스님은 눈도 뜨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실컷 놀다가 제 갈 길 가게. 독사마저도 그의 평온한 마음 앞에서는 그저 하룻밤 쉬어가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말년에 경어 스님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승복을 벗은 채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함경도 산골 마을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위함이었습니다. 1912년 4월 25일 풀을 뽑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해가 뜰 무렵 맑은 정신으로 마지막 임종계를 남기고 고요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마음딸이 외로이 둥글게 빛나니 그 빛이 세상 만물을 삼켰도다. 빛과 경계 모두를 함께 잊으니 다시 이것이 무엇인고? 경어성우. 그는 꺼져가던 한국 불교를 되살린 위대한 선승이었으며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대자유인이었습니다. 그의 법맥은 해월, 수월, 만공, 하남과 같은 걸출한 제자들에게 이어져 오늘날 한국 불교의 굳건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경어 선사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까? 성과 속, 깨끗함과 더러움, 삶과 죽음의 모든 경계를 허물었던 경어 큰 스님의 이야기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의 삶에도 지혜와 자비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